오늘도 직분을 연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 때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직분을 위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강의로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늘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직분과 사명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랑과 충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생명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 하나님 나도 이제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이 땅에서 지고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살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향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계시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하시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새로운 에마본교회를 섬길 것인지 우리 자신이 깊이 묵상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달려갈 길 그 마지막에 상급이 있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 아름다운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다 받아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우리의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 내 믿음의 목적 되시고 방향 되시고 내 믿음의 방법 되시는 주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으로 섬길지 어떻게 섬길지 우리가 언제 섬길지 하나님 이제는 세세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결단하고 통찰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님 그 믿음의 진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더욱더 믿음으로 복음으로 밝아지고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아버지 직분자들마다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이 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1절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내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옛날 찬양들은 왜 이렇게 다 좋은가 몰라요. 자, 오늘 우리 이제 직분훈련 어쩌다 보니까 9월 9달을 했습니다. 9달을.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원해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간은요, 여러분, 모든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리더십의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오늘 내용은 짧은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5번째 주제 뭐예요? 섬김의 리더십. 크게 하십시다. 섬김의 리더십. 네, 자,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떠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주와 떠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너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도 하고 주인이라고도 고백하는데 너희 생각하는 것이 옳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섬긴 것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이죠.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것처럼, 성만찬은 뭐예요?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룩한 그런 예식이죠. 먹고 마시는 것, 기념하는 것 중요해. 이것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식으로서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내적 플러스 외적이죠. 할렐루야. 믿음과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기라라고 하신 거죠.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다 들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제 너희는 남아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들과 너희 형제들에게 발을 씻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발을 씻기라는 주님의 말씀 역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뭐다? 명령이다.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마땅히 스승이신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높은 자일수록 뭐 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높은 자일수록 섬겨야 한다. 세상과 다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걸 섬김의 리더십 이렇게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라는 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섬기다, 종.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 서비스, 서브, 공경하다, 봉사하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 예배가 worship 서비스죠. worship 서비스, worship, worth,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서비스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서비스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서비스. 하나님께 서비스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서비스 받아보면 기분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전에는 이게 한 40년, 50년 전에는 이 서비스라는 말이 되게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게 그 고급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게 서비스. 저 어렸을 때요, 유식하다라는 말도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통용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유식하다라는 말.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이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하고 유식하다. 서비스라는 것은요, 제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됐냐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호텔, 쉐라톤, 신라 호텔 이런 데 가면은 그분들이 받는 어떤 대우들, 그것을 서비스라고 했는데, 우리 촌 사람들, 시골 사람들, 당시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서비스라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별로 친숙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봤지 않지만은, 그때 그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서비스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런 의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리더십처럼 담임 목사, 교회의 리더자가 군림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옆에서 돕는 것이 쉽지 않다.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섬김의 리더십이 있을 때 팀 사역이 또 가능하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속에 조금 이렇게 회개의 마음이 오더라고요. 성도 몇 분 안 되시는데 제가 점심 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이게 참 옳은 모습 아니구나라고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온 주일부터는 이제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받아서 제 서비스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양심이 이렇게 방망이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이렇게 장로님이나 남자 집사님들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참 자연스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더. 자, 밑에 읽을까요? 자, 찰스 골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생애는 빌린 무덤이에요. 빌린 무덤으로 끝난다. 빌린 구유로 시작해서 빌린 무덤으로 끝난다. 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읽읍시다.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인 이유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냥 단순한 제안이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일까요? 옵션. 뭐 선택과 비슷하죠. 옵션은 뭐예요? 옵션은 누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옛날에 차 사면 에어컨 옵션,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옵션에 넣어가지고. 그러나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매번 성만찬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세족식이라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로서 다른 형제 자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다. 아멘. 영성훈련 가면은 이게 항상 이게 마지막 시간에 주로 합니다. 이거 하보에는 막 저도 처음 이렇게 받아봤을 때 그냥 하늘이 붕 뜨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펄컥 쏟아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아내는 또 가서 막 별로였어요. 또, 늘 이렇게 뭐 하는 짓이지? 뭐 이게 가짜로 섬기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이렇게 또 판단하고 막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서 판단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 5명이 딱 앉아 있으면요,
그 양말을 벗은 상태 맨발로 딱 돌아서 앉아 있으면 탁 앞에 목에다 수건을 딱 하고, 우리도 한번 했죠. 이렇게. 근데 조용하게 눈 감고 있으면요, 눈을 뜨면 안 돼요. 눈을 감고 있으면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목에다 수건, 그 다음에 발을 만지자. 그 다음에 갑자기 세수대야에다 발 위로 올려놓고 물을 이렇게 적시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누가 제 발 한 번도 씻어준 적이 없는데, 물론 이제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셨겠죠. 근데 이제 장성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섬김을 받을 때 울컥하더라고요. 막 그것에 거기에서 이제 나 주님의 그 섬김이 더 깊이 와닿고 깨달아지고, 주님의 섬김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도 일어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섬김은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섬김의 리더십이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다. 같이 읽어요.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다.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섬겨야 한다는 쪽으로만 강조하다 보면 마치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이해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지도자다. 지도자가 되는 것 자체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명심하라. 아멘. 지도자로서 그 영적 권위,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이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질서까지 다 파괴하면서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오늘은 또 사모님이 항상 많이 인쇄한다고 저한테 뭐라 해가지고 좀 적게 했더니 또 부족하네. 그래요? 자,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이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 사명을 끌어안고 섬기는 자로 섰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이해를 하면서 종의 자리로 나오셨다. 그분이 할 수 없어서 연약했기 때문에 비굴하게 종이 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쥐신 자로서, 다 손에 쥐신 자로서,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지도자로서 섬기는 자리로 스스로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한 섬김의 리더십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떳떳하고 꿋꿋하며 의연하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다. 누가복음 22장 26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지도자는 다스리는 자가 분명하다. 즉 지도자가 지도해야 되는 것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한다고 마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내려놓고 주일에 성도들이 들어올 때 성도들의 신발을 받아서 신발장에 넣어두고 뒷정리하며 쓰레기 청소하는 것이 종된 섬김의 모습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3대 3P가 있습니다. 3P. preaching, teaching, 뭐죠? 또 고치시는 거, 힐링.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삶으로 가서 가르치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힐링 하셨다라는 것은 삶으로 직접 실천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예.
자, 섬김으로 이끌고 이끔으로 섬기라 밑줄을 그으시고 섬김으로 이끌고 이끔으로 섬기라.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룰링하는 게 아니라 룰링이 뭔 뜻일까요? 어떤 법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은 과거의 모든 고대 시대의 법은 누구를 위해 있어요? 왕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왕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자기 입맛대로 만드는 거예요. 통치법이에요. 통치법. 네.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섬기는 법이에요. 섬기는 법. 서번트답게 섬기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또한 내가 상대방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주는 것, 이게 지도자가 그들에게 제공해야 될 섬김의 핵심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한 예로 환자를 대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환자들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잘하고 부드럽게 왜 그러나 네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것인지 앞으로 이 진료 상황에 대해서 다정다감하게 의사가 대해주는 거, 섬겨주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핵심적인 수술 과정 가운데 환자하고 상의해서 여러분 수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도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 의사가 정권적으로 판단해서 그 아픈 부분을 또 치료할 부분을 수술해야 되는 것은 환자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수술이 아파요? 오늘도 이야기하다 그러네.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기 위해서 주사를 놔서 잠들게 만들고 네. 네.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네. 살리기 위한 조건이 살리기 위한 방법. 네. 너무 멀쩡하게 떠가지고 선생님 지금 내 다리 찢고 있죠? 내 뼈 지금 갈고 있죠? 살아서 눈 벌떡 뜨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이 제대로 될까요, 여러분? 지금 발가락 하나 잘릴 것 같은데 맞나요, 선생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지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자,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정말 겸손하고 정중하게 존댓말을 써가며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다. 종의 리더십을 보여준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제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도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섬긴다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다. 목회를 해보면 많이 깨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서울대 출신 목사님들 중에서 성공하는 목회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교, 아주 유수 대학교를 나오셨다고 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는 통합 리더십입니다. 통합 리더십. 특히 목회는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고 더러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그래요. 막 자랑해요. 막 개척했다고 찾아가면 이번에 같이 한 성도들이 다 그냥 십시일반으로 다 이거 하고 저거 했다. 저는 1원도 제가 돈 안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목회 망하게 생겼다라고 속에 딱 판단이 와요. 목회자가 자기 돈 아끼고 자기 돈 안 들어갔다고 자랑하는 건
그 절대 목회 안 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없고 초기에 여러분 그 모든 비용과 모든 것들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가 감당해야 돼요. 그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깝다고 하면은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아깝지도 않아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이 죄인 중에 개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도 더 은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성경 말씀 이만큼이라도 알고 이만큼이라도 연구하고 또 이만큼이라도 듣고 배우지, 제가 집사였고 제가 성도였으면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보다도 훨씬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감사하고 감사해요. 사역하면 고생스럽고 땀도 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섬김의 세계를 경험하고 충성의 세계를 경험하고 축복의 세계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요, 막 주님의 공동체에 막 드리고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까우면 어떻게 헌금을 해요, 성도들이? 아까우면 어떻게 결단을 해요? 교회 이전 헌금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물론 뭐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감사와 기쁨, 성취감, 자족감, 감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어떤 정체성이 막 이렇게 막 열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색해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드렸을 때 더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깝지 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새로운 에마번교회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별세하셨어요. 별세. 돌아가셨어요. 한간에 말이 많습니다. 세계적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말년에요, 그 모든 축복들을 한국 교회를 먹칠하는 데 다 사용돼 버리고, 자기 가족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게 만들고, 작은 교회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전도를 막아버리고, 엉터리 같은 마지막 삶을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같은 교단의 후배 목사님들은 안타깝고 뭐 존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존경할 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은퇴해버리고 싶다. 실수 안 하고 은퇴해버리고 싶다. 그 수백억, 수천억 땅 장사. 교세로는 뭐 세계 최대 교회죠. 10년마다 10만 명씩 늘어나고, 전국에 엄청난 브랜치 교회들을 세우고, 그런 걸 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뭐라고 써는지 아세요? 세상적인 방법과 영업 방법으로 기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아는구나.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는데 첫 기사였어요. 오늘 첫 기사. 아침에 이렇게 7시 10몇 분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은 몇 년 전에도 돌아가셨고, 많이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뭘 저렇게 깊이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오늘 은혜 받고 계시네. 저를 보셔요. 좀 소소하게 작게 작은 모습으로 살아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다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면은요, 마지막에 눈 감기 힘들어요. 자식에 줄까, 사회에 환원할까,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만 많아집니다.
목사님 오늘 이사하셔서 가시는데 가장 큰 짐들은 우리한테 다 주고 가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눈에는 적어도. 근데 저기 가서 또 새로운 걸로 산다고 그러시길래 뭐야 이거. 짐이에요. 짐. 여러분, 모을 때는 막 좋아서 하지만은 그것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내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이거 왜 샀지? 이게 어떨 때 샀지? 어떤 마음으로 샀지? 나를 위해 샀는가? 하나님을 위해 샀는가? 그것을 계산할 때가 옵니다. 부끄러운 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땅에다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동록이 다 그냥 뜯어먹고 다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 하늘 창고에다가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청직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자,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자 하면 물의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냥 찬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겨울에 엄청 차가운 물에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냐. 새 가지고 왔다가 도망가 보고 다시는 이 격에 오는 거 봐라. 침례한다고 막 이렇게 그 겨울에 막 저수지 데리고 갖고 물에다 담가버리고 막 그러면 얼어 죽고 다시는 이 교회 나온가 봐라 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성을 갈아본다. 그런 지혜로운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섬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람의 비율을 맞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세세하게 그 영혼을 사랑해라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굉장히 무례한 기독교였어요. 무례한 기독교. 함부로 딱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시 지옥 갑니다. 그냥 가타부타 무슨 내용도 없이 그냥 막 예수 천국 불신지야. 막 이 새끼들 막 이렇게 막 영이 죽었어. 너무 극단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 양육이 필요합니다. 아멘. 보라 양육 많이 하시고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70년) 로버트 그린리프가 성기는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게 된 모티브를 제공해 주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지도자란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는 지도자다. 사랑을 통해 조직을 융합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요즘에 융합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유행이죠. 융합이 뭡니까? 완전히 녹아서 하나 되는 거예요. 녹아서 녹여버린 거예요. 융합, 용광로.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6개월마다 이렇게 교역자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전반기 때는 샐러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샐러드 목회. 샐러드 목회가 뭡니까? 샐러드가 뭡니까? 다 죽지 않고 내용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과일들이나 야채들, 채소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거기에 드레싱 해가지고 그 각자만의 맛이 나죠. 그죠? 누구 죽이지 않는다고요. 그것도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음식은 용광로 목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용광로는 뭐죠? 하여튼 뭐든지 다 들어가면 그 안에서 다 녹아가지고 하나가 돼버려. 다 100% 섞여버려. 나무, 쇠, 뭐 어떤 뭐 고철 들어가면은 하여튼 불순물들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원 본질만 남는 거예요. 원액만, 철분만, 철 용액만 남는 거예요. 이게 융합입니다. 융합. 그래서 새로운 에바몬교회 딱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완전히 그냥 다 녹아서 딱 하나 돼 버려. 교회의 방향에 맞춰 목회자의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에 맞춰서 이 우리 새로운 에바몬교회의 어떤 사역 철학에 맞춰서 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계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과 가치관과 그 사역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교회는 막 놀고 먹고 하는 거 최고입니다. 막 좋죠. 근데 숨겨진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섬김으로써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지. 그냥 우리 어떤 유흥 단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한다. 직원들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사랑과 헌신으로 공동체의 문제와 갈등을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리더십과 차이가 있다. 사랑과 헌신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은 사랑과 헌신이에요. 주님의 일생은요, 사랑과 헌신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랑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아마 집 평수 늘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축복받으려고. 그래서 오늘 조 아무개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기자가 축복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세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시대적으로 아우러서 엄청난 전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딱 마무리를 해놨더라고요.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어디 교회 가면 집 산다고 하더라. 집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딱 필요해서 살 딱 한 집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집 없이 살 수도 있죠, 여러분. 월세로 살고 전세로 살면 뭐 어땠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멋지고 청빈한 거죠. 아멘. 이러한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의 원조는 예수님이다. 자, 몇 줄 그으시고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의 섬김이 잘 드러난다. 예수님께서는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자신을 스스로 사랑의 법을 얽매여 놓았다.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주며 목숨으로 우리를 섬겼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섬김이라는 한마디로 설명해 주셨다. 당시는 헬라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 로마 문화, 헬라 문화가 섞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의 선생으로서 여러분 헬라 철학 그 지도자들 당대의 스승들은 감히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런 사례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주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철학과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을 뛰어넘으신 분이 예수님이 그 삶의 방법이세요. 아멘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이잖아요. 어떤 왕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창조자가 그 죄인된 인간들의 그 발을 씻긴다는 것, 이거는 뭐예요? 그 주변 근동에 여러분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이고 그런 행동들이죠. 이거 왕이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주며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셨다. 뭘로 섬기셨어요? 목숨으로. 내 목숨으로 섬기셔야 돼요. 내 목숨으로. 교회를 섬길 때 내 목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 목숨과 같은 돈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돈으로 내 목숨을 유지하지 마시고 그 목숨과 같은 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생명으로 섬겼을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섬김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해 주셨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한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이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동격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말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적어도 여기에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아니신 분이 이렇게 사람같이 낮고 천황하고 천황한 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 감사하고 기뻐하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것은 기뻐할 수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만약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모습과 달리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서 누리기를 즐기는 지도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칭호를 가지고 위세만 부리면 지일이라고 말한다. 제자를 향한 진정한 섬김이 사라진 가르침은 뭐라고 해요? 선생질 되고 만다. 선생질하고 있네. 모범과 섬김 없이 소그룹을 이끌게 되면 뭐라 합니까? 팀장질하고 있네. 잘난 척하고 있네. 리더질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긍휼과 사랑이 사라진 목회를 하게 되면 목사질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순간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섬김으로 사역하고 있는가라고 말이다. 소그룹에서 팀 사역하면서 여러분 팀장님들을 보면서 팀원들이 진짜 예수님 모습 같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팀장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거기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직분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서번트 리더십을 위해 당신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섬길지 다짐해오라. 한번 써보셔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가요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하면은요 훨씬 자기 주도적인 리더십보다 편합니다. 왜? 내가 섬기면 그 섬김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쪽에서도 섬겨주잖아요. 사랑과 희생으로. 그러면 내 희생이 손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히려 더 보정되고 보완되는 거예요? 더 충전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다 나를 사랑으로 섬겨줘요. 나는 일을 섬겼는데 100이 오는 거예요, 100이. 남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훨씬 영적 유익이 더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에는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소그룹들은 막 웃고 떠들고 막 코로나 시국에도 모이면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막 깔깔깔깔깔깔 웃고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자, 그런 웃음소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밑에 읽읍시다. 섬김은 섬김에서 끝나야 한다. 위대한 섬김이 나의 또 다른 감투가 되면 안 됨을 기억하라. 섬기고 나서 뒤에 가서 나 이렇게 해줬는데 진짜 저 집사님은 해준 것이 없네. 섬김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건을 바라고 하는 거라. 자, 직분자로 쓰임 받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쓸만한 도끼 한 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꼼꼼히 정리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도끼 머리에 여러분들은 밑줄 긋고 읽으세요. 자, 도끼 머리의 크기가 용도에 맞게 맞는 것처럼 직분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본질과 거기에 걸맞는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도끼의 날이 무뎌지지 않고 날카롭게 유지되도록 직분자에게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강화시키며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토끼 머리의 무게가 스윙하기에 적당하게 무거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담는 인격과 성품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토끼 머리 제대로 깨어져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토끼 자루처럼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도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직분자로서 시험받을 때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귀한 역설적 진리가 있습니다.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패러독스. 역설적 진리.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한 것이 뭐하다?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직분자로 시험받은 우리 모두가 이 역설적 진리 앞에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약함이란 자기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교회를 향한 지나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역을 감당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이 주는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함과 약함으로 인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읽읍시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질그릇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쓰다가 버리는 가치도 없는 일회용 그릇을 말합니다. 일회용 그릇, 질그릇. 우리 인생이 일회용이었죠, 여러분. 왔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일회용이잖아요. 한 번 있는 인생 왔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재활용시켰잖아요. 그것도 그냥 중고품이 아니라 오히려 더 훨씬 이전보다도 더 좋은 이런 멋진 내용이 보라 양육을 하면 배웁니다. 최고의 좋은 상태에서 최악으로 안 좋은 상태로 바뀌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것을 뭐하죠? 리폼하셨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컨폼시키는 그런 놀라운 우리 인생의 여정들, 신앙의 여정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영원한 곳에 우리를 가장 최상품으로 여러분 영원히 먼지 끼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그곳에 우리를 보관해 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일회용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됐어요. 이런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아멘.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야 돼. 바울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약함을 극복하는 것보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안전하게 건져내시는 것보다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제발 여기 해방시켜 주세요. 그것보다는 주님, 지금 힘든데 잘 견디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을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더 복되고 귀하고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요. 빨리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정말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가난 중에도 저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내 이웃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힘들 텐데 얼굴에 기쁨이 넘치네. 기쁨이 넘치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쏙쏙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로, 기쁨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신앙의 은혜로 여러분 자족하고 풍족해지는 것이지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평가하시는 강함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약함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약함이 어떻게 순기능으로 우리에게 작동하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신비고 원리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약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약함을 숨기려고 하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것을 여러분 뭐랍니까?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월세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유하고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괜찮은 집에 산다, 막 집 마련해놨다, 막 좋은 집 해놨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가난하게 월세로 사는 것이 훨씬 더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쪽팔리지도 않아요, 저. 여러분 쪽팔리지 않아요, 쪽팔리지. 저에게 집 사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꼭 교회 문제가 나오면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부흥되다가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동안 고생했다고 막 뭐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막 교회는 갈라지고 쪼개지고 막 그러다가 또 목사님 또 저기 가서 뭐 개척해 갖고 성도들을 막 이로 끌어당기고 막 지금 강주 지역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꼭 잘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럼 그 잘 되는 것은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살고 있는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지금 오늘 수정돼야 돼요. 할렐루야. 수정하지 않고 여기서 좀 더 잘 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또 나는 또 더 잘못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옛날 우리 화장실에 그러는 거 뭐죠? 어머니? 기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망하게 돼. 지금 다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치계에서 다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요. 기가 막힐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모습에서는 섬김도 없고 서번트 리더십이 전혀 없어요. 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웬만한 사람들 다 집사들이고 장로들이에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원 집사가 이렇게 대통령 한번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그 이 안수 집사도 지금 먹칠하고 왜 그냥 네거티브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정책만 이야기하지. 자기 잘할 것만 이야기하지. 자기 부족한 것만 이야기하지. 왜 상대방의 여러분 같은 진영의 그 사람의 같은 또 성도로서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되는데 성도님들 투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금식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면 대통령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기도해보시고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지금 몇 년 하다가 힘드니까 그만둬버리고 이게 무슨 그게 그러니까 직업이 되는 거죠. 소명이 아니라. 소명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도 선거운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제가 제일 약해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나와서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날파리가 끌어내. 그러니까 뭐 지난 몇 개월 동안 맨날 똥파리들이 옆에 주변에 들끓다가 그런 상태로 됐다고. 똥파리를 누가 끌게 했어? 자기 자신이 똥파리를 끌게 했지.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해요. 바른 신앙이 중요해요. 바른 신학이 중요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결국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죽음이 되셨죠. 출세하려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전하면서 목숨 잃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 고난 당해도 그거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헛된 수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해. 걱정하지 말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워. 괜찮아. 너희들은 죽지 않아. 죽어도 절대 죽지 않아. 큰 일을 우리가 벌려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벌려놨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이제 치욕적인 더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2층 절반이 계약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 마음을 감사해요. 참 기가 막혀. 우리가 나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내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나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약시켜주고 밑에 비어있는데 그동안에 4, 5년 동안 비어있는 건물이 우리가 나간다니까 계약시켜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더 누구한테 했더니 교회가 나간다니까 건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담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주자들 분리수거하라고 이렇게 카톡을 하시더라고요. 카톡이 하나 있거든요. 진짜 미쳤어. 분리해주세요. 영이라서 와, 뭔 이런 일이 나는 거 엄청 좋은가 봐. 저는 그것이 감사해. 분위기 안 좋고 막 보증 내준다 못 내준다 막 이런 막 갈등 그런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마음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 나머지 반도 채워줄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니까 제가 그걸 딱 결단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막 관계를 막 풀어주기 시작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나가다 문선민 팀장님 지나가다 이렇게 막 쳐다보나요? 왜 쳐다보세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왜 우리 교회 방해하는데 막 우리 3층 전체 다 쓰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몇 대를 써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막 그런 거 막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러분들 할 수가 있죠. 성도들은 목사 따라가. 참 평안하기 너무 좋습니다. 평화의 은혜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 마음 요즘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어디까지 했죠? 예, 읽어주십시오. 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딤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를 밟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시고 우리의 등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필립 얀시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영성가이셔요. 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들려줬던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사는 동네는 미국 콜로라도에서도 가장 작은 에버그린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에서 조직한 소규모 오케스트라가 가끔 연주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들이
손대기에는 너무 벅찬 곡을 연주했죠. 바로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을 연주한 것입니다. 이 곡은 잘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오케스트라가 소화할 수 있는 곡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들의 연주는 아마도 그리 대단한 연주가 아니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베토벤이 악보에 그려놓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음악과는 거리가 먼 연주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연주를 듣고서 베토벤이 형편없다고 욕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베토벤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게 연주하지는 못했지만 이 동네에 사는 분들은 이들의 연주를 즐겼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교육, 양육, 찬양, 섬김 등 이 모두가 시골 동네 고등학교의 작은 오케스트라가 내는 소리처럼 어설프고 형편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즐거울 것 같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같이 읽을까요? 마무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력이 없다고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수했다고 그 자리에 퍼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질그릇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그릇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보배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안에 서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아멘.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사역하여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또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 아멘입니까? 전국에 몇몇 장로님과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전화 통화를 드렸어요. 몇 분 장로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며 항상 새로 내봐본 교회가 첫 번째 기도 교회입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고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가시길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애톨이 아닙니다, 여러분. 곳곳에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소그룹 안에서 재산 유무 따져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죄인으로 만났고 겸손한 자로 만나서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의 소식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강함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하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잘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고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기 LED 등을 다 꺼주실래요? 1번도 꺼주시고 여기도 꺼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쩌다가 정말 9달 동안 직분훈련을 하게 되는데 참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고 제안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섬기고 충성하는 일꾼이 될 것인가 사랑의 일꾼이 될 것인가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실 수 있는 분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이 시간 한번 짧게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저와 함께 이 시간 같이 무릎 꿇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는 분 마셔요. 무릎 아프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